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다섯째, 판단.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다섯째는 판단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에 선과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기적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도 100% 맞는 것일까요? 설령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각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요셉 제3가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라는 공과 공부를 합니다.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공과와 예배, 또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한 주간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아동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3과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옛날에 한 주인이 종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종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런 종들을 보며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기니 쓸 때가 있으니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다오. 되도록 가늘고 길게 꼬아라. 끝까지 자신들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한 종들은 불평하며 새끼를 굵게 대충대충 꼬았지요. 그런데 한 종은 달랐어요. 이제 곧 자유의 몸이니 더 정성껏 해드리자 하고 최대한 가늘고 길게 꼬았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곳간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자기가 꼰 새끼줄에 마음껏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고 하지요. 그제야 새끼줄을 굵게 꼰 종들은 후회했어요. 엽전이 꿰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한 종은 많은 엽전을 꿰어 가질 수 있었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선한 마음.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강제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벽돌을 굽고 힘든 농사일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원망했지요. 왜 그럴까요? 이는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전보다 환경이 나빠졌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되어보니 내가 이전까지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았었구나 하고 느끼지요. 그만큼 마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지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요셉.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냈어요. 늘 주인의 마음을 살펴 섬기려고 노력했지요. 이러한 행함이 보디발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주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으며 범사에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전하지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신임과 요셉의 변함없는 마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인정받고 높아지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보디발에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과 행함이 변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가정총무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보디발은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위대장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당연히 재산도 많았겠지요. 그런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이제 그 집에서 주인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큰일을 맡았다 하여 들레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 들레는 마음과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를 신속히 버렸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는 장차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깝나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의 부족함을 돌아봐요. 내가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남의 탓을 해요. 정답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어요. 남 탓을 하는 친구들은 노력해 보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 매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냈어요. 지금 내가 성실히 해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학교에서
정답은 선생님께서 내주신 학교 숙제를 잘해가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창조의 신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개의 하늘들. 성경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임을 나타내는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각각의 하늘들을 만드셨을까요?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곳을 만드셨고, 둘째, 하늘은 악한 영인 어둠의 영들이 머물 공간과 아담을 위한 공간으로 에덴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얻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는 공간이지요. 마지막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근본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계셨던 곳이 이 넷째 하늘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여러 하늘들을 입증하듯 과학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들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나사의 우주전파 망원경이 우주 곳곳을 탐색한 결과 우리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세상에는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계, 즉 영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숙 권사입니다. 1년 전부터 발바닥이 부으면서 걸을 때면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는 저에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경련을 일으키면서 일어나서 발목부터 허벅지로 해서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고 자야 그때 경련이 멎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 심할 때는 감각이 없고 그러면 걸을 때 많이 엄청 불편하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욥기 강의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자 기도해 갔고 이후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도 뭐 간증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성령의 불 받는 기도할 때. 그럴 때 목사님께서 신경 세포하는데 내가 갑자기 나 발바닥 통증이 있지. 이걸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 때 바로 믿음으로 한쪽 손을 이렇게 가슴에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이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발바닥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느낌이 이제 다른 게 원래는 발바닥이 감각이 이렇게 부은 느낌이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간에 싹 뭔가 부기가 빠지는 것 같으면서 얇아진 느낌, 편한 느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치료받아서 간증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시영입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당회장님께서 푸짐한 과자 선물도 주시고 또 하나 커다란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만의 아동 예배실입니다. 우와! 기쁘고 행복한 주일, 드디어 아동제일학교 예배실을 향해 친구 수정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고 올라와 보니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동안 지성전에서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니 더 행복하고 좋아요. 대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렸어요. 점심 식사로 맛있는 국수를 먹었어요. 물국수, 비빔국수, 취향대로 먹었어요. 초등부 친구들은 국수를 더 먹는 친구도 꽤 많았어요. 도란도란 오손도손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어요. 드디어 찬양 챌린지 시간! 김성자 선생님과 만민아동예능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모두 찬양도 율동도 너무 잘해요. 유치부 친구도 사랑스럽고 귀엽게 잘 따라했어요. 어머나! 지난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김수정 친구가 전도한 고다운 친구도 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고다운 친구도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며 잘했어요. 우리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행운의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선물도 받았어요. 재미있어요. 귀가 간식으로 과자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동 예배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쁘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요. 선하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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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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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마음. 하얗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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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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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마음.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